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는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첫째 주일이 아니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험하고 정말 힘든, 정말 사람이 질 수 없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보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특별한 본문을 찾지 않고 계속 마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두 자세를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25절에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부연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돈과 물질, 이걸 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 하셨고 그 앞에 그래서 돈과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돈과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벌고 그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도 다 함께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이겁니다. 돈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돈과 물질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음식보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보다 이 목숨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보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영혼과 네 생명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일에 힘써야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 입고 하는 그 일에 그건 잠시 후면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우리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끝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들으면요 그 누릴 수도 없어요. 젊었을 때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나이 늙어가면 70, 80 되면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 크게 신경을 써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뭐 자기 스스로 뭘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공중의 새가 살아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공중의 새가 스스로 심지도 않았어요. 거두지도 않았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라는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스스로 자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 자라납니다. 길쌈을 해서, 그러니까 길쌈이라는 건 뭐냐면 배짜기 뭐 이런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으로도 입은 수많은 좋은 옷들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자녀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렇지 말라. 그거는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힘써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은 저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급으로 쌓아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돈과 물질, 너의 보물을 투자하라. 너의 보물을 그거를 위해 벌고 그것을 위해 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과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과 물질을 쓰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돈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중첩되어 있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쳐다보면서 세상 나라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어떻게 참여하냐? 내가 세상에서 버는 돈과 물질, 모든 시간, 너의 모든 삶, 그것들을 다 거기에 방향에 맞추어서 그것을 위해서 벌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지만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상급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룬 만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거기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번 돈과 물질은 다 거기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뭔가? 목적과 목표. 제가 신앙의 1, 2, 3, 4, 5, 6, 7원리에서 제2원리에서 그것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두 나라에 각각 그 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두 목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목적이 있고, 세상 나라의 목표가 있고, 세상 나라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 2원리에서 두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목적은 결국은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영광, 나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른 목표가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진 어떤 타겟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나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추력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해서 계속 그것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얻을 줄 알고,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대로 쫓아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의,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목적과 목표가 다릅니다. 항상 성도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목적과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이때 인생의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올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더 확고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데, 그게 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게 하루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너희가 버는 돈과 버는 물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벌고 사용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벌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것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보물을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그건 우상숭배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죠. 주인으로 섬긴다는 게 그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물에게 순종하면 나는 보물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후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신 거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의 의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의 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의 나라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후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고 그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 같은 연장선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의의 말씀에 섞여 있어서 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껴버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누룩이 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 세상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지 내가 언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라. 지금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요 계속 속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먼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내가 읽고 그러면 지식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머리에 들어온 지식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식으로 대체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또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은 잠시 후면 또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에 계속 있으면 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내가 꺼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꺼내 쓰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건 항상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뭘 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치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막 급한 일을 막 경험해서 급한 일이 닥쳐서 막 처리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꺼내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의로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꺼내 쓰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꺼내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니까 너의 아들됨을 메시아됨을 위대함을 드러내봐라.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는 마귀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령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서 뛰어내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한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강렬하게 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꺼내 쓴다니까요. 그걸 인용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몰라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누룩이 섞이는 거죠. 이게 누룩이 섞이는 거죠. 이걸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의 깨달음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불완전한 거죠.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즉시 행동이 나가잖아요. 즉시 생각과 행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식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지도록 법이 되도록. 사람은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법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법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지식이 내 안에 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여기 새겨져 있어 이미.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가 원하는 대로 꺼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세상 법, 죄의 법이, 옛사람의 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서 이 내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법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의가 되도록, 새겨진 의가 되도록, 거하는 의가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성령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새겨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법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냥 물론 머리의 지식으로 들어온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마음의 법이 되도록 구하라. 그렇게 해서 네가 존재가 자꾸 변화되면 이게 뭐예요? 이걸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많이 새겨져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만 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는 거죠.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돌에 새겨지듯 새겨지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새겨지는 거죠. 법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그 법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서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뭐 썼는데 솔로몬 왕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부터 지혜를 받았으니 성숙한 사람이 있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 보면 솔로몬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모태신앙이었죠.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것은,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죠. 지혜의 은사를. 그래서 그는 잠언서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하였지만은, 크게 성숙하지는 않았지만은 잠언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은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잠언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로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성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미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곧 성숙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막 있으면, 좀 더 큰 은사가 있으면 성숙한 줄 알아요. 성숙한 줄 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성숙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실을 보면은 그는 먼저 열강들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왕의 인간적인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야, 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공주들하고 혼인을 많이 했어요. 후궁들을 많이 뒀습니다. 700여 명을 뒀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모습이죠. 또 솔로몬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회파를 해야 한다고 한 산당을 계속 보존했어요. 왜 산당을 보존했을까요? 그 700명의 공주들을 자기 나라의 그 문화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가 산당들을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주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버젓이 산당을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천 번제 드린 것도 산당에서 드린 거죠. 그래서 그 후궁들의 종교를 허락하고 산당을 허락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우상숭배의 근원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거기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사랑했다고 해도 이렇게 인간적인 환경과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 의에 따라 생활하게 되고 성숙하기는커녕 결국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요, 다윗이 물려준 그 큰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그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크게 또 올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거 좋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게 더 큰 유익이 되지만 자꾸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돼서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주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고 성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면, 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종국에는 이렇게 타락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중심에 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의를 구해야 됩니다. 견고한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날마다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말로만 외치지 말고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수만 번, 수천 번 외치면서도 자기 의로 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평생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은 게 뭡니까?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살기를 원했다.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를 끌고 가는, 내가 끌려가는 그 삶을 항상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늘 부족한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법이 온전히 새겨지지도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을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온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온전한 성숙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 늘 사랑. 사도 바울은 아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자기 의가 뭔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를 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한 걸음씩 자꾸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이웃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그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건 염려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요. 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살아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또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세상에서 돈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벌고 쓰는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잘 살아가기를 구하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순절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 길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잘 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